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당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와 더 넓게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고 또 공평하시며 또 정당한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각 지파별로 계수한 이후에 인구조사를 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오늘 땅을 분배받지 못한 한 아버지의 딸들이 오늘 와서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사라와 사람들 앞에서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고라의 즉 반역자들의 무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죄로 죽었다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되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아들이 없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종족 가운데 삭제되어야 되냐? 즉 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그 땅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지금까지는 아마 이 고대의 문화처럼 이스라엘도 남자들에게 남자를 중심으로 그렇게 상속받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정확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래서 이 참 공평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죠. 오늘날 또 이 여성이 억압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또는 차별받는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많이 개선된 것 같지만 또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잘못된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지 여성은 전혀 배려되지 않았던데요. 그래서 5절로 넘어가 보면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거든요. 이렇게 요구한 사람도 없었고 또 이런 일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저 그냥 무시하고 돌아가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지도자의 자세고 또는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세죠. 아이들의 요구라도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딸들이 만약에 와서 정당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자기 아버지의 땅은 없어지고 분배받지 못하고 또 아버지 이름으로 태어나는 후손들도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들 기업을 그들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의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놈은 왜 그런 제도와 문화를 만들었냐? 그 시대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라 그래요.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밝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그 당시에만 해도 힘없는 이 딸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 형제 주고 아버지가 형제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서 그 가문의 이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이 제대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속법을 아예 하나님은 제정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규칙, 전통, 관습에 매여 우리가 공평과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직제와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어떤 사람의 차별이 되거나 또 잘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들이죠. 모든 직분은 교회의 평화와 안녕과 또 약한 자를 돕기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하나의 벼슬처럼 감투처럼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은 정말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정당하게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해 그들의 불이익에 대해 기도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이에 모세도 자기가 그냥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처음 겪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공평과 또 정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공평과 정의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의 입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사람, 나와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도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공평과 정의로운 분이시인데 인간들은 늘 자기 욕심 때문에 차별과 정의롭지 못한 곳에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셔서 경청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